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곳 방배동에 오늘 오게 돼 보니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 오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제가 포교당을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지역 골목골목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많이 변했더군요. 세상은 변하는 것이 세상이다 하고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있기에, 또한 어떤 것이든 문제는 답이 있는 것이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려울수록 이 불자는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불자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법문을 한번 해 올릴까 합니다. 다 같이 합장들 하시고. 원제 불도자는 신심 자심하야 불차고 이니와나 모함이 답을 바라옵건대 불교 공부를 하는 이는 깊이 자기 마음을 믿어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지어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는, 또 공부하는 이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말라는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불자는 모름지기 많은 법문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배움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배움을 갖는 이유는 곧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깊이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진실된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놓지 않는 것, 이걸 선방에서는 화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반 불자들 또한 공부하는 자에게는 물음표, 왜, 그 까닭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해야 된다. 생각은 선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익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생각인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굴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생각이 아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집에들 많이 계시죠? 밖에 나다니는 것도 본내 부담되고, 또한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걱정이 돼서 어머님, 아버님, 요 며칠만 좀 참아주세요. 자녀들 그 걱정에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 심정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있다 보니 별별 생각이 많이 나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이 나요. 스님도 마찬가지야. 이곳저곳 둘러보고 살펴보고, 또한 말사에 어떤 일 같은 게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종단의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또 찾아가 보고 또 함께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시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절집에만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많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데, 왜 이 생각이 저 생각이 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을 많이 외우고 했는데, 이 구구단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구구단이 생겨진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참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물건도, 또한 어떠한 사람도, 또 어떠한 동물도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 등급을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어요. 또한 이 상품에도 상상품이 있고 상중품이 있고 상하품이 있고, 또한 중품에도 중상품이 있고 중중품이 있고 중하품이 있고, 하품에도 하상품이 있고 하중품이 있고 하하품이 있다. 이게 상중하가 분류해서 나누어 보니 9등분이 되는 거야. 이 9등분을 또한 세분화해서 나눠보니 99, 81 하고 9구단이 나오던 거예요. 그러면 이 9구단은 인간의 종류가 81류 중생이다. 81류의 중생이 나뉘어져서 9구단에 접목을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상상품이다. 가장 나쁜 것은 하하품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81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줄 모르니 가장 좋은 상상품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이 나고, 또한 가만히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 이와 같은 9구단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느껴봤어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 보면 그 문자판에 이상한 부호가 있어요. 이 아이폰의 창시자인 이 스티브 잡스가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항시 집중력과 단순함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불교 공부를 해왔어요. 그 중에도 연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심취를 가졌어요. 연기법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하기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부처님 말씀을 너무 심취해서 이것을 온 세상 모든 이가 함께 연결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번 고민을 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창시하게 되죠. 그 문자 부호 중에 보면 마침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어요. 왜 그 마침표와 쉼표와 물음표와 느낌표를 갖다가 그 핸드폰에 삽입을 해 놓았던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시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할 때 길게 놓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하루 생활 이것을 저녁에는 맞춤이 있어야 된다. 또한 길게 호흡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는 또한 쉼표가 있어야 되고 또 살다 보니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져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묻고 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또 마지막에는 느낌표는 아하 이거였구나. 부처님 공부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하는 앞선 깨달음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살다가도 뒤늦은 깨달음이 있어요. 뒤늦은 깨달음. 아차 이 얘기 해보신 적 있죠? 아차 이것도 뒤늦은 깨달음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것 하나도 발견을 하고 그 발견 속에서 그 뜻이 어떻게 어떤 의미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지혜인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력과 단순함은 삶의 영양소다.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하나 단순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깨끗하게 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이 놓아져 있어도 부처님 법을 믿고 또한 의지하는 불제자가 하면 언제든지 앞서 개송에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 가장 단순함 속에 그것이 곧 무아요 청정이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 불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혜는 불자가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막이다 하고 배우셨죠. 사막의 첫째는 개인데 개는 계율 이 자체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모든 수행자의 스승이며 계율 이 자체는 모든 수행자의 스승이며 과거의 부처님도 이로 인해서 불도를 이루셨고 현재의 보살들도 이로 인해서 중생을 제도하셨고 미래의 수행자도 이로 인해서 해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계율 이 자체, 약속은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지만 상대방의 약속도 있고 이것이 지켜졌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죠. 그래서 계율 이 자체는 모든 수행자의 스승이라고 하셨으니 걔는 나쁜 마음을 제거하는데 처음에 착함이요. 나쁜 업을 제거하는데 처음에 착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가 지켜졌을 때 자기 마음의 약속을 철저하게 부처님과의 약속도 있죠. 나는 이와 같이 살겠다. 또한 자식과의 약속도 있겠죠. 또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겠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겠죠. 이 약속이 지켜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그것을 일명 정이다 얘기하죠. 내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누구하고 약속이 어긋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또한 다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켜졌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개를 통해서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편안함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졌을 때 오는 것이다. 이것이 정이야. 이 정은 곧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 의해서 생긴다. 곧 산란함을 잠재우는 것인데 내 마음에 걸림없는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와 같은 걸림없는 이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은 원각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편안함을 얻었을 때 그것은 곧 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니 이것이 중간에 착함이다. 개는 처음에 착함이요 정은 중간에 착함이다. 이 편안함을 얻었을 때 이 편안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정해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이 지혜는 곧 새로운 발견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알고 싶었던 것,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을 곧 발명이다, 또한 창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발견이다고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컵도 땅을 파보니 이 컵이 땅에서 나왔습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모아서 같이 융합을 시키고 합성을 시키고 또한 마음을 담아서 가마에 구워서 이 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도 여기에 소재는 이 세상 안에 다 있는 것이다 하기에 이것을 발견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란함을 잠재우니 이것이 정이요. 이 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니 지혜는 어떤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느냐. 내 고집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임을 알아차렸을 때 이것이 지혜이다. 그러면 고집된 나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의 모두가 하나임은 곧 연기법에 대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자그마한 내 고집된 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어디에다 대보니 이것이 길다 짧다 이와 같은 고집된 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고집된 나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것을 중생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는 고집된 나가 아니고 나 없는 나, 일명 모두가 나임을 인식하고 사는 자가 부처이다. 내 몸이 소중하죠. 내 가족 소중하죠.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소중한데 고집된 내 것만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이 중생의 삶이요. 부처님의 삶은 내 것이 소중함을 더 소중하게 만들려면 나 없는 나,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남의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소중하니 참 소중하다고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삶을 사는 것이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일명 가장 뛰어난 지혜를 증득한 자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도 네 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 고집된 나 속에서 벗어나서 나 없는 나, 모두가 나임을 인식하고 살고 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유식론에서는 첫 번째는 대원경지다,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대원경지다. 마치 둥근 거울 속에 다 비치듯 아는 지혜. 둥근 거울 속 앞에 서면 하나도 내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비춰져요. 그래서 내 삶을 이와 같이 대원경지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도 둥근 거울 속에 비칠 수 있고, 또한 상대방도 둥근 거울 속에 비춰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평등경지다 얘기했어요. 평등경지다.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고 아는 지혜. 나 없는 나, 모두가 나.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치셨는데, 여기에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유아독존,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홀로 존재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 모든 것을, 모든이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랑받아 마땅하다. 사랑받기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마땅히 존중되어야만이 존중받을 수 있고 하여,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말씀하신 것이 평등성지다, 이와 같이 평등경지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묘관찰지다. 묘관찰지. 모든 것을 관찰해보되 걸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관찰한다. 똑같은 것을 놓고 보았는데, 어떤 이는 내 앞에 보이는 것만이, 내 눈밖에 보이는 것만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눈은 보는 것이 본연의 눈의 역할인데, 밖에 있는 것만이 봤다고 했을 때는 반밖에 보지 못한 거야. 밖에 있는 것을 보았으면 안에 있는 것까지 보았을 때 온전히 눈이 다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밖에 있는 것만 보고 보았다. 묘관찰지는 이와 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쪽도 저쪽도 살필 수 있고, 다 앞뒤 양옆을 다 보았을 때 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11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앞, 뒤, 옆, 또 사방을 다 보았을 때,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을 우리는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이시다도 얘기하고 묘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와 같이도 얘기하는 거예요. 묘관찰지. 그 다음은 성소작지다. 모든 것은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혜. 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한 생각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지요. 불교 TV도 한 생각의 원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분의 한 생각의 원력에 의해서 이 불교 TV의 방송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대면 사태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고 이 한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이며 또한 전국 각처에 그 본사마다 예불 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사찰 참배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찰 참배도 못하다 보니 기도도 못하고 법문도 듣지 못하고 아주 답답하죠. 그러나 누군가의 한 생각에 의해서 이 불교 TV가 만들어져서 가만히 앉아서 방 안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전국 각처의 사찰 영상을 다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생애의 말씀, 경전의 말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앞선 생각이었다는 거죠. BTN 불교 TV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가 됐다. 또 이제 이 고마운 마음을 더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 이 불교 TV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그 세계화까지 나갈 수 있게끔 우리 불자들은 그 원력과 후원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불교 TV를 통해서 법문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불자들도 지금 곧 핸드폰을 여시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후원해서 전 세계 각처에 불교 TV가 생생하게 나갈 수 있게끔 우리 한 불자 한 분 한 분이 그 원력이 모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성과가 되겠습니까? 그 방송 포교의 그 실천은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는 건데 전화 ARS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060-800-7000번입니다. 번호도 아주 좋네요. 060-800-7000 7000번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원력의 포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작지, 누구의 원력, 모두의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혜, 나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고 나 하나의 생각이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이 같은 원력의 실천, 이것이 지금 가장 소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쫓아서
그 던진 돌 그것을 시기하고, 그러나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쫓고 사람을 쫓지 않기 때문에 끝내 돌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돌은 우리의 욕심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보름이 되면 그 둥근 달이 뜨게 되는데, 이 달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누가 손을 내밀어서 저기에 둥근 달 있습니다 하고서 손을 내밀고 했는데, 그 손을 쳐다보고 둥근 달을 쳐다보니 이 역시 돌을 쉬게 해주는 것이고, 손으로서 둥근 달을 가르쳤는데 둥근 달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갖는 자는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또한 빛이 사라지면 그 또한 어둠이 나타나니 어둠과 빛은 어디 있는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본래 제 성품이 없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둠과 빛이 공하여서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 그저 놓고 보아야 한다.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가니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누구는 묻습니다. 어둠이 어디 간 것이냐? 어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다시금 빛을 제거하니 어둠이 금방 찾아왔어요. 빛이 어디 갔느냐? 빛도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을 대다수가 할 겁니다. 하나, 얻을 수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 그저 놓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지혜의 말씀을 했습니다. 불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지혜?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긍정적인 자세, 또한 남을 이해하는 마음, 더 크게는 원력과 소원을 놓지 않는 자세. 그 긍정적인 마음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우산장수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운동화 장사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이야. 하루도 걱정이 안 되는 날이 없어. 왜 걱정이야?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아, 스님, 비가 오니까 둘째 아들 운동화가 안 팔려서 걱정이고, 또 날이 너무 좋으니까 첫째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입니다. 비가 와도 걱정, 날이 좋아도 걱정, 매일같이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불자는 항상 원력과 긍정적인 마음과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 또 고집된 나 속에서 나 없는 나, 모두가 나임을 인정하고 사는 그 자세의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오니 큰아들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또 날 좋으니 둘째 아들 운동화가 잘 팔려서 좋고, 비가 와도 좋은 날이요, 또한 날 좋아도 더더욱이 좋은 날이요, 오늘도 좋은 날이요, 내일도 좋은 날이요,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노라. 그 역시 일일시호일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